로마서 말씀입니다. 오늘 11장 1절에서 36절까지인데요. 25절부터 3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음이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또 다시 또 들으면서 로마서 전체의 아주 핵심과도 같은 로마서의 목적이 되어지는 본문인과 동시에 신구약 전체의 키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예언적 말씀과 신약 성경의 예수님이 말씀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에 대한 클루가 여기에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장입니다.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 3장 너무 중요하죠. 로마서 요 11장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함을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파악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본문 조금 길더라도 함께 다 좀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10장의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온종일 손을 펴서 이스라엘 향해서 좀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품길 원하는 거기서 끝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순종치 않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이 있고 영원한 약속이 있는데 그 영원한 약속의 엑기스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결국 귀결되어지는데 막판에 와서 이스라엘이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처럼 이 약속을 이거 어떻게 되면 좋지? 라는 도대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나라는 부분에 사도 바울이 답을 한 거예요. 이방인 교회,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해라라는 지혜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답을 이렇게 합니다. 아직 남은 자가 있다. 자, 1절만 좀 읽어볼까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게서 난 베냐민 지파라. 버렸느냐? 그 역사는 끝났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닌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전체적으로 쫙 읽어보면 다 배임당하고 다 끝나버린 것 같아도 구루토기,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열왕기서에 보면은 엘리야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의 서슬퍼른 종교적인, 경제적인, 이 정치적인 힘에 몰림을 당해요. 모든 사람이 다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가 뒤섞여 버렸어요. 혼합 종교가 되어진 그 상황 안에 큰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도망갑니다. 어디 갔습니까?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아유, 나뿐이 안 남았어요. 나 그냥 죽여주세요. 이런 마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 너만 남는 거 아니다. 남은 자가 7천이나 있다라고. 남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남겨준 자. 자, 그 남은 자들은 자기 능력으로 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밀히 보호하시고 은혜로 남겠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므로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 말씀, 로마서 11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라는 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게 은혜예요. 이것은 어떤 내 조건이 아니에요. 내 행위가 아니란 소리예요. 그렇다면 행위로 내가 잘했기 때문에 받았다. 그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남겨진 자들이 있다. 이스라엘 중에도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장에 넘어가면서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는 것, 사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다 거의 다 유대인이었어요. 사실은 믿음은 유대인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거부함으로 저주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래도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중국과 북한에도 누가 있다? 북한에 누가 있다? 남은 자들이 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사실 믿음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성경 중에 보면은 이사야서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날 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한 귀가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종류의 남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그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뿐만이 아니라 내버려 두면서 남겨진 자들이 있다. 이거 우둔하게 되어지는 그런 남겨진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냐?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건 다윗의 탐원시.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하나님을 하고 또 다윗을 향하여 대적하는 저 무리들, 그 무리들이 심판받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시편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그들의 밥상은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게 중요해요. 악인과 대적자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악한 자들과 함께 공모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그러한 삶은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하나님의 보응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는 이러한 말씀이 그대로 담겨지게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본문은 너무 중요합니다. 별표 쳐놔야 돼요. 핸드폰으로라도 어떻게 하이라이트 할 수 없나? 별표 꽁이 아니라고 밑줄을 그어둬야 돼요. 로마서의 11장 중에서도 요 구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가 실족해. 그러면 그렇게 저주 가운데서 다 끝나버릴 거냐? 하나님이 진짜 이게 끝내버리실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조상 때부터 계속 영원한 약속이 있는데 지금은 안 받아들이는 걸 어떡하지? 그럼 끝난 거냐? 라는 부분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도리어 시기 나서 다시 그 넘어지면서 일어나게 되어져서 그들도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좋은 옷이 있었는데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은 옷이 있었는데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야, 이 옷 입어라 그랬는데 가을이고 그러니까 뭐 그 옷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아니 나 그 옷 안 입을 거라고 했더니 그럼 어떻게 아버지 이걸 버려요?
누구한테 줘요? 옆 동네 옆집 보니까 아들내미가 있어요. 그 아들내미가 준 거예요. 겨울이 왔어. 그 옷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깨달은 거야. 똑같은 거예요. 복음이 결국은 우리의 수치를 덮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그것으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그 시즌에 주신 건데 유대인이 이걸 아예 안 입겠다 한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영화가 만들었는데 영화 제목이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A라는 유대인에게 이걸 주연 맡겨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나 싫다. 나 이거 안 하겠다 했는데 이 영화가 대박이 터져버렸어. 이 영화가 대박이 터졌어요. 이게 시리즈물이야. 근데 이 A라는 유대인에게 맡겼는데 이게 싫어가지고 누구한테 갔냐? 이방인에게 흘러간 거야. B라는 이방인에게. 그가 주연 배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2, 시리즈 2가 될 때는 유대인이 나 이번에 들어가야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할렐루야. 예. 어떤 방식?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하는 방식으로 결국에는 이스라엘마저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12장 10절을 제가 가끔 계속해서 인용을 하는데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갱신이 일어나는 때가 있는 걸 보여줘요. 자, 그 구절에 12장 10절 말씀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마음이 가만 냅두면 그런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어서 은총과 간구한 심령이 부어지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도대체 누구를 찔렀다는 소리예요?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독자가 잃는 독자 아니에요. 독생자 할 때 그 독자예요. 자, 찌른 그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냐? 독자예요. 하나님의 독자예요. 여기서 보면 남성 3인칭 단수를 얘기해요. 그 자기들이 찔렀던 그분을 보면서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장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통곡하듯 하면서 깨달음이 온 거예요. 마지막 때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 은혜 안에 같이 들어오는 시즌에 대해서 스가랴서 12장에는 오래전부터 예언을 해놨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훨씬 전에 예언자입니다. 자, 그런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 흘러갔어요. 그리고 이방인이 도리어 조건 없이 긍휼과 사랑과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것을 더 누리고 영광 가운데 더 들어가니까 그걸 보니까 이스라엘도 저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있네? 그러므로 시기가 나서 이게 뭐지 하면서 들어오는 구원의 방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시기 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13절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인들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열방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의도 중에 하나가 또 뭔지 아냐? 너희들의 구원일 뿐만이 아니라 이 방식으로 유대인이 돌아오기 때문에 시기를 자꾸 나게 해야 되는 열방 전체의 성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두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들을 깨닫고 저들이 먼저 다 누리게 되면 그제서야 진짜 원가지인 이스라엘이 깨닫고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예언자가 고향에서 별로 대접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은 이렇게 대접을 받을 때 있단 말이죠. 한국에서 기독교 운동도 그랬어요. 셀 처치 운동 한국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한국은 별로 주목을 안 했는데 나중에 세상이 막 주목을 해가지고 도리어 그걸 역수입을 해. 그래서 셀 처치 운동 이런 걸 해요. 실은 한국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요새는 새벽기도 운동도 그래요. 새벽기도 운동이 한국에서 시작됐거든요. 순전하게 한국에서 됐는데 요새 미국이나 이런 데서 새벽기도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서양을 따라서 새벽기도가 사라져요. 근데 요새 다시 새벽기도 운동, 외국에서부터 이렇게 다시 역수입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마치 복음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거 우리가 뭘 크게 잘못했구나라고 깨달음이 있다는 비유예요.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참 감람나무고요, 돌감람나무가 이방인이에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마음에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거기까지요. 일단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맥주 감사절이잖아요, 그죠? 이 보리 맥자를 쓴 거예요. 보리 추수를 감사해 드린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딱 드리면요, 그 모든 하나님 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걸 이렇게 드린다는 건 모든 게, 여러분 뿌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가지도 동일하게 거룩해진 그 뿌리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기 전에 그 조상들, 하나님과 언약한 그 조상들, 그 복의 이야기들이 거룩한 거예요. 그 약속으로 있어요. 여기에 누가 붙어 있어요? 이스라엘이란 감람나무가 딱 자라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딱 끊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끊겨진 거에 누가 딱 접붙여서 이방 돌감람나무가 어느 순간 딱 접붙여졌어요. 여러분, 감람나무가 오래되면 그런 현상이 생긴대요. 어떤 가지들에게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어떠냐? 그걸 딱 잘라고 다른 가지들을 붙이면 그 가지에서 열매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열매를 당연히 원가지니까 당연히 맺어야 되는데 맺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반응 안 되니까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방 돌감람나무를 딱 붙이니까 여기서 열매가 나온 거예요. 어디서 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접붙임되는 뿌리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그 약속을 받은 그 열매를 누리게 돼. 둘 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니까 접붙여진 너희들, 이 유대인들 참 감람나무에게 자랑하고 뻐기고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도 믿음 안에 앉아서 잘라진 것처럼 너희들까 보냐, 너희도 두려워해라 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온전히 너희도 하나님께 반응하고 겸손하게 그 은혜에 계속 붙어 있길 원한다라는 게 이 감람나무 비유예요. 우리가 사실 접붙여졌다는 거예요. 원가지가 잘릴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가 이 사람들이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안 믿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에게 넘어져서 믿지 않고 할 때는 심판의 준엄함이 있지만 믿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늘 머물게 되어질 거라는 거야. 믿지 않아야 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러면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믿지 않으면 머무르는데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자, 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돌아섰다가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면 접붙임을 다시 받을 거라는 거예요. 키는 뭐예요? 믿음 안에 머무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을 때 다시 붙여진 거예요.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야, 너희들은 원래 좋은 감람나무가 아니었어. 돌감람나무에 있던 것도 찍어가지고 본성을 거스려서 좋은 데 붙이니까 좋은 열매 나지 않냐.
근데 원가지들이 다시 접붙임 받으면 얼마나 놀랍겠느냐라고 말하는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너희가 뿌리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을 주신 이 뿌리가 가지를 보존한다는 걸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너희의 안정이 너희의 믿음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러면 믿지 않으면 꺾이는 거예요. 믿으면 다시 접붙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의 태도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믿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된다는, 원가지도 아끼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아끼지 아니할 거란 거예요. 너희는 계속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라. 그분이 믿음 안에 거할 때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능력의 하나님이 끝까지 인자하심으로 대할 거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 믿음 안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향해서 흘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뿌리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좋은 복음의 약속들과 은혜와 복됨이 계속해서 흘러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잘 되기를 원하세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삶의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이 없다면 끊어진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머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문다. 그러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태도가 유대인을 향해서 어떤 시즌에는 악의와 폭력으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1900년 동안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했더라면 유대인들이 벌써 예수 믿고 예수의 증인이 돼서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의 전파가 아주 급속해졌을 텐데 그러질 못했어요. 악의와 폭력으로, 특별히 AD 70년 이후에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 살았어요. 그리고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어떤 국가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서로 나눠질 뿐만 아니라 AD 4세기 로마가 무너지면서부터는 적대시가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또 스페인에서부터 뭔 일만 생기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희생양을 삼았어요. 쟤들 때문이다. 악마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 됐어요. 급기야는 히틀러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600만 명 죽이는데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들을 향해서 교만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겸손하게 그들을 함께 복음 안에 끌어안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역사가 아주 힘들어지는 역사로 들어왔어요. 사실 그런 유대인이 600만 명이 죽어나가기 전에 한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 성경의 기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양에 있는 문화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한마디 했어요. 너희들 안에서 하나님은 죽은 것 같다. 신은 죽었다라고 선포한 철학자가 있었어요. 도리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딱 보기에 야, 니들 하나님은 죽은 것 같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양의 기독교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걸 봤어요. 교조화되어지는 걸 봤고 이 상태로 가면 악마화되어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보면은 유럽 문명 안에서 수백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성경적 신앙생활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섰던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갖고 블레셋 군과 싸우러 나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이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롱당합니다. 다곤 신상 앞에 모셔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포로같이 잡혀 있습니다. 기념물처럼 이방인에게 낮춰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낮춰진 상태에서 끝나실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인자와 영광이 어디서부터 나타납니까? 바로 그 이방 신상의 자리부터 시작이 되십니다. 임재가 돌아오고 다곤 신상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거를 그냥 원래 자리를 좀 돌아가자. 자존심이 있으니까 이걸 그냥은 못하겠고 아주 이제 이 멍에를 매지 않은 소 2마리한테 딱 해가지고 암소 이렇게 맡겨가지고 이거를 그냥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이 언약궤를 지고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근데 원래 언약궤에 있던 자리가 벳세메스 쪽이었어요. 근데 이 소들이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이 언약궤를 벳세메스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가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때 가장 성령 충만한 존재는 이스라엘도 블레셋도 아니고 암소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역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부했는데 이방인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면요, 그 촛대는 딴 데 옮겨지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남미가 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경고해서 잘 들어요. 너희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너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지 확인할 줄 알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사도 바울이요 여기에 신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뭐냐면 역사의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 계획의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신비요? 복음의 신비, 복음이 전해진 신비의 방식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신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세 가지로 이 신비를 얘기를 해서 이스라엘은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란 거예요. 우둔하게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우둔하게 됩니까? 라는 부분에 여기서 클루가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충만하게 들어오면 세 번째 결론이 어떻게 되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시간들이 올 거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말의 타이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진과 동시에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스라엘도 점점 다가올 거란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같이 시계처럼 역사가 일어날 거란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강하게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사도 바울의 논제에 대해만 따르면 뭐예요? 이스라엘도 점점 돌아올 거란 거예요. 충만하게 돌아올 거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한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나는 그래서 열심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어쩐지 이스라엘의 시기에서 많이 돌아오도록. 온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성경 전체나 갈라디아서나 히브리서를 보면은 온 이스라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영적 이스라엘을 같이 이룬다, 이런 의미로 성경 전체에서는 쓰여지지만 요 문맥에서 로마서 11장을 보면은 9장에서 11장 누구의 구원을 다뤄요? 이스라엘 유대인의 구원을 다루고 있어요. 문맥상으로 보면 이거는 이스라엘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세세하게 한 명 한 명 다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보기엔 저 사람도 구원받았다 하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 우둔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선택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때가 그때 시작이 되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26절부터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뒷부분에도 그걸 동일하게 좀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온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기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시온산이에요. 시온 그러면 도시, 하나님의 다스리는 도성에 대한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이사야서 46장 13절 하반절에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라고 말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그곳에 영광,
베풀리라, 구원을 베풀리라 말합니다. 시편 110편 2절 말씀에 그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님이 다스리는 처소의 중앙이 어디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시온이에요. 시온. 네. 성경에서 뭐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해서 다스리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의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언약궤,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시은좌에서 주님 다스리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고 친히 다스리는 장소를 표현할 때 시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이잖아요. 그 야곱 그러면 이스라엘의 옛 이름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할 건데 어떻게 돌아오게? 경건을 돌이키게 할 거란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것을 죄로 난무한 것을 죄를 없이 하는 그런 언약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 구절을 많이 자세히 살펴보면은 바로 이게 지금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의 원류를 회복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구나. 그리고 그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2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아 곧 그의 제단의 모든 돌을 부수어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이게 뭔 소리예요? 야곱의 불의를 속한다는 이사야 27장에 나온 말씀이 로마서 26절 27절에 인용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사야 27장에 가보면 그게 뭔 소리냐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복할 때 어떤 방식이냐? 아세라와 태양상이 사라지게 될 거란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아세라와 태양상?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 우상 숭배했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성소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양신과 아세라상을 만들어 놓고 이중적으로 경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인데 그 안에 아세라와 태양상을 집어넣어 놨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순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뒤집어 엎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완전히 가루처럼 해서 사라지게 될 거란 거예요.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그러면 어때요? 에스겔서 47장, 37장 뒤에 보면 임재가 다시 돌아옵니다. 우상 숭배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이것을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오늘 여러분 정신 집중 쫙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성경 전체를 관통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경첩 같은 말씀의 경첩, 힌지.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구약의 종말론이라든지 구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너희들 율법 가지고 우리 육신의 밖에 있는 율법의 조문으로 너희 열심을 갖고 열심히 구원받으려고 하는 종교적 열심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집중하는 건 좋은데 힘으로 안 된다는. 그럼 어떻게 해요 도대체? 나중에 하나님이 새롭게 맺을 언약이 있다. 새 언약이 있는데 그건 네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성취하는 능력이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내면 안에서 작동이 되어지는 그때가 있을 거란 거예요. 이게 바로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한 거 31장 33절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의 깊은 곳에 같이 좌정하시고 다스리고 내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어느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언되어지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할 때, 이게 바로 새 언약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바로 그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언젠가 온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란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유대인들 안에 강력하게 나타날 때가 있을 거란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잘 믿고 있다가 유대교 전통을 배우고 나서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유대교적 이거 안 하면 구원 안 받아라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두 가지 언약 구원 복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 복음은 없어요. 유대 전통 이해하면 좋죠. 그것으로 그리스도가 더 풍성하게 이해된다면 더 좋죠. 그러나 두 가지 복음은 없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요, NIV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큰 진리를 경험했는데 공부를 막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킹제임스 버전이 좀 더 원전이래. 막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을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NIV 니들 이단이야 라고 말해요. NIV 읽다가 구원받아 놓고 웃으라고 한 소리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웃지 않은 사람들은. 자,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또 이스라엘의 율법이 따로 뭔가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이해하지 마십시오.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마저도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야 비로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순서가 있어요. 처음엔 유대인에게, 두 번째는 이방인에게,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다시 유대인에게로. 이게 축복의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안 받아들이고 넘어짐으로 이방인이 대다수가 온 세계 사람들이 이 방식으로 해서 온 세계 사람 구원에 들어오도록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온 세계가 하나님을 알 것이라고 했던 이 약속의 말씀이 이 방식으로 전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도요 40장부터 48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위로와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49장부터 66장까지는 열방 전체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열방이 구원받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때문에 시기가 나고 그들의 충만함 때문에 보다가 우리도 빨리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 시즌이 유대인에게도 나타났어야 되는 거예요. 1900년 동안 그게 나타났어야 되는데 역사는 그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영원한 약속과 복의 약속은 있는데 이 민족이 독특한 역할을 합니다. 많이 고난당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경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시기를 또 받고 또 이게 내몰림을 당합니다. 받아들여져서 품은 쪽은 큰 복을 받는데 내몰림을 당하고 또 결국은 빼앗김을 당합니다. 자, 그들이 가서 뭔가를 일으키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어떤 지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만큼은 모두 다 차별이 없애버린 거예요.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복으로 다 들어오도록 한 거예요. 야, 너도 이제 빨리 들어와라. 그러지 말고. 안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2000년 동안 고난당하다가 1948년 5월 14일, 15일에 드디어 역사적으로 1900년 만에 한 나라가 다시 세워졌어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사야서 65장, 66장에는 어떻게 나라가 하루 만에 생기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 말씀 문자 그대로 한 나라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북한을 사랑하십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북한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여러분. 여러분 북한을 지지하십니까? 조금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는 궁극적으로 북한을 사랑하고 북한이 아주 잘 될 걸 믿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어떠하냐?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오해하죠. 궁극적으로 성경 안에서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8절의 말씀, 2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함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감람나무 비유도 있었고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우두나무로 충만함이 이방인에 흘러가서 다시 이제는 이스라엘 구원으로 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전이라면, 복음으로 보면은 원수인데 조상으로 따져보면 사랑받은 자,
원수인데 사랑받는 자. 아주 헷갈리는 이것이 어떻게 통합됩니까? 이런 방식으로 나중에 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물, 이 모든 거는 후회함이 없이 기가 막히게 열방 전체의 구원과 이스라엘 모두의 구원으로 하나님 초대하시는 기가 막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들이 복음에는 원수예요. 그러나 조상으로 보면은 아직도 사랑받는 언약이 있는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빨리 주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끝까지 그리스도를 외면하면은 그들 역시 아무리 언약이 있어도 누리지 못할 것, 완전히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집 나간 애가 이제 들어올 때가 된 거죠. 집 나간 큰형이 들어올 때가 된 거예요. 자,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주님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지? 이게 말이 안 되는 하나가 이게 뭐가 이게 어그러져 있는데 아닌 것 같은데라는 거 나중에 끝까지 보니까 하나님은 하신 말씀 그대로 다 지키시는 분이구나. 나중에 시간 지나 보니까 다 이렇게 해결하시는 분. 하나님은 거짓말이 아니시구나. 하나님 따라갔더니 나 후회가 된 애가 아니라 나 모든 게 다 이렇게 결국은 되는구나 라는 것. 그 말씀의 표현이 민수기에도 이미 미리 표현됐어요. 여러분, 성경 잘 읽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를 자꾸 하는 게 성경을 잘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자꾸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점점 영적으로 커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계속 발견해 나가십시오. 자,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냐. 여러분, 하신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구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실함으로 계속 지킬 거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근거가 있습니다. 30절, 31절. 이 구원에 대한 근거를 믿을 만한 것이냐 물을 때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때문에 우리 믿을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30절, 3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 아래서는 저주밖에 없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다 갚아야 되는 심판 앞에 있고 저주 안에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저주를 벗어나고 심판을 벗어나는 긍휼이신 십자가를 그들에게 주었을 때, 궁극적인 회복을 주었을 때 그들이 거부함으로 이 긍휼이 누구한테 갔어요? 이방인에게 갔어요. 이방인이 이것이 입혀지는 거예요. 이제 긍휼을 이방인은 아무런 노력 없이도 진짜 불쌍한 죄인인데 그냥 십자가를 발견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긍휼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순종치 않았던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긍휼함을 입은 백성을 보니까 저 긍휼을 보니까 제3자로 보니까 나도 저 긍휼을 입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네, 말씀이 종반으로 갑니다. 3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부지리처럼 받은 이방인,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온 이방의 모든 사람이 다 이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지혜입니다. 3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실은 순종하지 않는 건 똑같아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러나 십자가 발견하고 긍휼을 아멘으로 받은 자들에게는 이방인부터 먼저 긍휼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그걸 보고 유대인들도 다시 들어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 안에 가두려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볼 때 긍휼하게 여기는 사람도 하나님 닮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 서로 볼 때 불쌍히 여김으로 보는 거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이렇게 완전주의로 쳐다보면서 요구하는 사람들 있죠.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그러면요, 그게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도 그런 게 돌아온다니까.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붙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소유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게, 그래서 모든 인류가 아담의 죄의 인류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 예수 제2의 아담이라 부르는 긍휼함을 입은 인류로 온 세계 사람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인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인류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모든 구원에 대한 예수의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신비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마치 사도 바울이 에베레스트 위에 다 올라 구원의 경륜에 대해 다 설명한 다음에 산 위에서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경치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야, 기가 막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 산 위에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노래가 나오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노래하는 것처럼 갑자기 사도 바울이 노래를 부릅니다. 바른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나서 예배가 터져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33절부터의 성령 부분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3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이야, 진짜 깊고 풍성하다. 지식과 지혜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 너무 놀랍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그의 인자하심이 풍성하다, 용납하심이 풍성하다,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째째한 분 아니에요. 흘러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차별이 없으신 풍성하신 하나님이더라 말씀하십니다.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이 풍성하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도 풍성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7페이지를 찾아야 되는데 말씀을 좀 이렇게 종반으로 가면서 7페이지가 없어요. 여기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34절, 3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하나님의 국민의 풍성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길이 다르고 인간의 길이 다르다. 너무 다르다는 거 안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처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은 경외해야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그분의 카운슬러가 될 수 있겠냐. 그 모사라는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카운슬링 할 수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께 드려서 갚음이 될게. 더 부유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좀 더 드릴게요. 이럴 수 있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사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채권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지 내가 하나님 끌고 다녔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냐. 아무도 없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기를, 그래서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모든 역사와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예언이요 역사가 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질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역사가 되는 걸 보게 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역사가 혼돈하다 그래요. 이제는 목적 없이 가는 것처럼 본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 자세히 보면 복음의 역사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만물이 어디에서 나요? 요새는 지구가 앞으로 2도씩만 올라가면 인류의 75%가 화를 입는다 그래요. 마태복음이나 종말에 대해서 주님이 이미 이런 부분에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생물과 온 얼스에 대한, 우주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한 10년 정도는 지구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주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냥 한 줄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물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존재하고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창조자고 그분이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고 그분이 마지막 상속자이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그분이 원천이고 그분이 수단이고 그분이 목적이 되신다라고 말씀하며 세계 역사, 구원의 역사, 만물의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분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알면 예배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말씀의 뜻도 모르면서 와서 그냥 예배한다고 하고 막 하는 것은 그건 사실은 예배가 아니에요. 참된 예배는 말씀과 함께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표시할 때 뿔 나팔에 기름을 부어서 왕들에게 붓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너희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 표현하는데 어디에 담습니까? 양뿔에 담습니다. 이 양은 결국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그리스도가 주이신 예수님이 주이신 것을 아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바르게 알아야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열방 전체 하나님이신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없이 신학적인 바른 견해 없이 예배하는 건 반드시 우상숭배가 돼요. 요새는요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100년 전에 신앙 성도들은 바이블 러버라고 불렀어요. 성경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사경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부흥회라 하지 않고 사경회라 그랬어요. 사경을 헤맨다 이런 사경회가 아니라 성경을 샅샅이 조사하고 공부하는 그거예요. 아니 서울에서 사경회가 있고 평양에서 사경회가 있으면 목포에서 쌀가마를 지고 올라옵니다. 왜요? 그 일주일, 2주일 내내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밥 해먹으려고. 애 짊어 업고 쌀가마를 들고 그러고 올라오는 거 수백 킬로 올라오는 거예요. 왜요? 성경 공부하려고. 말세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말씀을 공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참된 예배의 자리에 있기 원해. 말씀을 공부를 해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해서 기름 부음 바 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고 한국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이 두 개 다 우리는 한쪽에 치우치는 건 우리가 이게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불 붙는 논리, 말씀과 예배. 하나님의 영과 진리, truth and spirit,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이스라엘에 대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사도 바울이 신비한 표현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 말씀에 기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눈동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는 이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안목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복음 안에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북한도 복음 안에서 북한이 세워지기를 원하잖아요. 그 기도를 끊임없이 북한과 이스라엘 향해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도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래서 복음 전하라라고 하기 바로 전에 굉장히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 이스라엘 나라 언제 좀 회복할 겁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유대인들 회복하고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회복하는 거 언제입니까? 했더니 주님이 나는 이 나라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온 만물과 온 인류를 위해서 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기 위해서 왔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열방 구원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너희들의 때가 너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때가 좀 다르다. 열방을 복음화한 다음에 너희들이 회복된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게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라고 명시적으로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에게 밟힐 거에 대한 예언을 해요. 그럼 언제 이게 회복될 겁니까? 라는 부분에서는 마태복음 21장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1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요 호산나 호산나 그런 찬송을 드렸던 것처럼 다시 예루살렘이 그러한 찬송을 할 때가 있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말세의 어느 시즌에 예루살렘 내 이러한 찬송과 이러한 환영, 나를 거부하는 것, 복음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다시 처음에 초림하셨을 때 환영했던 것처럼 그런 것이 일어날 때가 되어지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언제 다시 봐요? 예루살렘 내 유대인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시 할 때 유대인들이 거기 살지도 않았어요. 1900년 동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나라가 생겼어요. 성전까지 세운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되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주님이 다시 오실 거다라고 말씀하는, 본 그대로 내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살고, 궁극적으로 나를 위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스라엘에서 2011년 11월 11일 정도 즈음에서 경험을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이 한반도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하는데, 좀 한중일이 서로 회개하고 발 씻어주는 그런 기도였어요. 눈을 뜨면 서로 대적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 주의 말씀을 보면 서로 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엄청난 감동이 임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순서를 끝내고 제자리에 앉았을 때 갑자기 아프리카에서 7,000개 교회를 세웠던 귀한 분이, 자기는 인생 끝날에 북한 가서 섬기겠다는 분이에요.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갑자기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막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너는 이제 북한과 교회를 섬겨주지 않겠냐. 북한과 교회를 섬겨주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북한과 교회? 이게 정말 주께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 저에게 좀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간절하게 1시간 정도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교회에서 아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홍 목사님 책에 서문을 써주십시오. 무슨 책입니까? 그랬더니 DMZ와 교회. DMZ가 뭡니까? 북한과 하나만 사이에. 제가 거기에 추천서를 썼어요. 쓸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왜 갑자기 이스라엘 얘기를 하다가 북한으로 확 왔을까? 깨달음이 나타났어요. 뭐겠어요? 은혜 받은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가장 시기나게 할 만한 나라는 어딜까? 북한이에요. 북한이 돌아오고 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형제 사랑의 영은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화해의 영이 뭔지를 알고, 예수의 십자가를 누구보다 그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지켰던 그분들이 온 열방을 축복한다 그러면 이스라엘마저도 무장해제가 될 것 같아요. 아랍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갈등의 관계를 풀 수 있는 키가 어디에 있을까? 북한 교회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북한과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말씀 중에 내가 새벽 날개 치고 도망갈지라도 하나님 그 바다 끝에도 찾아내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말하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대로 놓지 않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튜 목사님,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목사님이 하와이에서 DTS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한국 친구가 죽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야, 너는 한반도에 가라. 너는 북한을 위해 섬기지 않겠냐라는 감동을 듣고 10수년 전에 한국에 왔는데 처음 만난 교회가 우리 교회였어요. 할렐루야. 우리한테는 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주고,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잘 봐야 돼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도 잘 보면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나무를 하나님 세워서 온 인류 안에, 이 인류 나무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너무 원하세요. 어떤 시인은 나무를 볼 때 나무 이거 손을 이렇게 벌려서 하늘을 한 것은, 하늘로 뻗어 있는 것은 경배하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를 한 시인도 있어요. 다니엘 밀리오레라는 이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예언의 하나님이 결국 역사를 주관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는 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수하시고 또 하신 말씀을 완성하신 하나님인데, 구원을 온전히 완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또 이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은혜 안에 주님께서 구원을 계속해서 부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에서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끊임없이 기도하며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북한 또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같이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